2019년도 하나님께서 잘 보내기에 지켜주셨습니다. 2019년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연쇄 살인범이 감옥에 있었는데 또 다른 살인자가 나타나 내가 진짜 살인자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읊어보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는데 쭉 보니까 정말 2019년도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믿음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2020년이 다가오면은 2020년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2019년도 겨우 지났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날까 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랑 불안 이런 것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아까 읽었던데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크게 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다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요, 무슨 이제 큰 어떤 사자 같은 그러한 동물이 뭐 사슴 이런 다른 동물을 탁 물어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숨통이 끊어지는 이 사슴, 그의 고통 그런 것들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현대인의 많은 병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쑤시고 아파요. 병원에 가봤어요. 아무런 질병이 없어요. 건강합니다.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세요. 뒤에서 막 이명소리가 막 나요. 너무 심각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약방에 가니까 이거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 첩 드시면 됩니다. 이거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드시면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약 사기 유도하고, 실제 또 그 약 먹고 나은 사람도 많고요.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근데 또 약 먹고 나중에 또 있으면 또 막 이명소리 또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막 허리가 쑤시는 거예요. 항체 방법이 없어. 너무 아파요. 맨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봤어요. 이거 신경통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가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는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 의사 돌파이라고. 내가 아무리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대부분 염려함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많이 쳐라, 무서워라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한 곳에 자리 잡아서 내 심령이 불편해지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심지어 멀쩡한 사람도 계속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골골하게 되면 정말 몸도 골골해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은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 가서는 고치면 되지만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자꾸 쌓이게 되면은 이거는 병원 가보면 아무런 약도 없대요. 아, 괜찮아요. 가요. 영양제한테 놔줄까요? 그냥 가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병들이 신경통, 신경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신세계조차 망가뜨리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서 엉뚱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염려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두 가지 강도에게 유린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강도가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또 후회. 그리고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 생애에 두 가지 강도라는 그 강도. 우리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옛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끝냈으면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강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떠나보낼 사람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결국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딱 떨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한동안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갖고 자기도 몇 년 며칠 동안 울고 지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병이 돼갖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빨리 보내라는 거지. 빨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맡겨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죽었어 하면서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냐 부모로서 그 사람 아직 못 떨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공개 강의에서 일어나갖고 그걸 나는 못 떨쳐버린다고 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강의 좀 듣자 하고 자중하야 해도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강의 듣는 사람 하나는 이게 벌써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나이가 돼도 못 떨쳐버리니까 계속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지금 마음에 아직도 담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냐?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 사람이 짐이 되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릴 것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에 대한 후회, 하나님께 딱 답이 끝나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게 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괜히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아직 공부가 안 끝났습니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저도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볼 때 그때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강의 되는 게 전부 다였어요.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됐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됐어요. 공부한 게 없으니까. 가서 이제 시험 보는데 엄청 빨리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쓰러나 정신이 없어요. 다 주관식인데 전부 다. 왜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들은 내용만 탁탁탁 끝냈어요. 점점 형편없이 나왔겠죠. 근데 기말고사를 볼 때는 정말 공부를 못하다가 제가 월요일날 시험 보게 되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밤새워서 책을 12분으로 나눈다면 맨 끝에
12번째 부분만 제가 못 봤어요. 밤새고 봤는데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만 조금 못 봤지만 앞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험 봤는데 시험 1시간 반 동안 그 종이 19장 주관식이에요. 19장을 다 풀어내는데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좀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새워서 막 좀 가는데 공부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이해하는 거. 맨 끝에 좀 못 봤지만 가서 얼른 좀 보고 하면 되니까 막 시험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약간 걱정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막 염려를 가지고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걱정을 막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은 조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일 때문에 너무나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다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두 가지 강도의 유린 안 당하고 있어서 참으로 의례롭게 사는 우리 교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또 희망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챙겨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 팔복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지금 읽었던 6장 내용들도 그 뒤에 포함되는 내용, 실제적인 생활적인 변화에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마태복음 6장 3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지금 5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의 1.1도 결코 없으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고 지금 벌써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이미 5장 18절에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순위에 들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義, 그를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제목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쭉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더 바이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은 이제 잣대라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성경의 잣대로 지어봤을 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 안에, 성경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이요. 네, 대한민국 맞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는 두 나라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확정한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응원하고 일본 응원단들이 같이 막 서로 막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따다따따따 하면서 막 응원을 막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이 그 일본을 막 응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경기가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대한민국 사람 다 앉은 자리에서 일본을 막 응원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영적 전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 내려두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둘 때 빨리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보니 있나니 종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걸 즐겨하고 있는가?
그 의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어쩌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차 뭐 여기서 누굴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해서 뭐 죽은 다음에 그를 의인으로 뭐 하자 이런 얘기 들을 때 물론 뭐 그를 의사라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그의 헌신이 참 뭐 좋은 헌신이긴 해요. 하지만 진정 의인은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 것입니다. 다른 일 하다가 순교하는 것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건져주었으면 더 값진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신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한다는 것은 프로스티템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방에 복을 잔뜩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방에 복을 잔뜩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그 복이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존 플랜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스페인 군대에 쫓기면서 숨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땅 한 조각을 가지고서 저 위에 대문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라. 막상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기하게 그에게 말씀이 들려와서 들어갔는데 그 집사람이 그 주인이 그를 자기네 집 그 뒤에 창고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마루바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 숨겨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숨어서 들었는데 그 주인이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빵을 먹고 나고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마다 닭이 와서 커다란 알을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계란을 먹으면서 14일을 버티고 15일째는 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스페인 군대가 이미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누린 자라서 이제는 막 죄송해요.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벌써부터 내가 누릴 그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교인이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6명이 계셨고.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 살았고요. 어떠면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으로서 아내한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모든 재정을 아내한테 넘겼어요. 사례비를 다 당신 알아서 관리하시오 라고 줬습니다. 사실 저는 부교절에 있으면서도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어왔죠. 아내도 직접 그만두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도관을 와서 목사들끼리 친한사람끼리 만날 때 너무 힘들다. 기름값이 없어서 어디 못 가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입에서 없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거 너무 안 좋다.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 10원짜리 하나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라. 없다라는 건 무슨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큰 깨우침을 그래 있다라고 얘기하죠. 난 무조건 있다. 돈 있다. 가진 게 많다. 그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래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꾸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없다 생각하니까 그걸 또 듣기 싫었던 사람이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없다는 얘기 목회자에게 없어도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굶어 죽어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때부터 있다 생각을 바꿨어요. 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아이들 분유 사줄 수가 없을 그 상황이 왔을 때도 절대 세상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펴주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연속이에요. 연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어찌 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연속이 있었고 못 오가서 물이 저 안에 터지기 시작해서 8번쯤을 다 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곰팡이 막 생기고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8번쯤을 뭐 뭐다 되니까 물이 세지니까 13mm 피부치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막 새갖고 침 내갖고 다 내고 말리고 다시 침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한두 번인 줄 알죠? 저희 8번 했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위에도 정말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간단한 일들. 어디 가려도 차비가 없으면 못 가는, 기름값이 없으면 못 가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저희 교회 가면 후원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전 목사님과 저하고 텀이 있어갖고 후원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노회에서 10만원, 영월제일교에서 10만원, 그 2개는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건 나중에 오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분들은 아마 그 후원이 꽤 됐었나 봐요. 그게 다 끊긴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디 후원하고 있는데 급이 아니냐고. 우리 모르는 분들이 저는 그건 안 받았다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힘듦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를 살펴보니까 1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도 한 40만 원씩 받으셨고, 그 전에 계셨던 또 목사님도 40만 원씩 받으셨는데, 또 그전 30만 원씩보다 40만 원씩 받으셨더라고요. 저 장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또 뭐 성지순례비도 막 나오고 이래갖고 보니까 한 20년 전에 분이나 저랑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또 10년, 거의 9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는 맨 처음에는 정말 없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 없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없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선교하자고 얘기했고요. 없어도 기도하자고 얘기했고 없어도 마을잔치 하자 해서 마을프라고 잔치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그리고 아내한테 재정을 넘겼는데 아내가 그 재정을 다시 저한테 줬어요. 계산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계산 안 된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예전에는 충원교에서도 뭐 20만 원씩 후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월제일교회 노예 두 군데 그것도 조금 지나서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저희 이술의 고백으로 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랬더니만 모르는 분이 와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건네주고 가기도 하고 한때는 또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생각하면 누가 고기 조금 갖다 주고 가고 어떤 때는 통닭이 먹고 싶다 하면 통닭을 누가 또 갖다 주고 가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져갖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물론 그전에도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요. 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견디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것이 하루만 이틀이 아니었고 또 한 달, 두 달도 아니었고 몇 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맨 처음에는 염려 근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제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참 이게 정말 특별한 것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마귀를 통해서 뭐 엘리야 공급받듯이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또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동네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오셨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있다. 가진 게 많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자. 당장 제가 수중에 얼마가 있으면 이거 내일 뭐 써야 되지만 오늘 누구 와서 누구 손님 먼저 밥을 그냥 대접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생활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또 그 다음날 책임져줘요. 이게 자꾸 쌓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미상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것 같아요. 그의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이신가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실제 근데 하나님은 부자예요. 왜냐? 지금까지 채워주셨거든요. 제가 뭐 배고파서 굶주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각오가 참 여기 와서 또 그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생활들은 뭐 저희 부모님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정 일부 제 삶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큰 뜻과 이상을 품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 사찰 집사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울 때는. 왜냐하면 사찰 집사는 괜찮거든요. 가면. 그러니까 그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면은 자꾸 존 프렌치 얘기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잘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초에 제 얘기를 꺼내면서 또 제가 경험한 삶입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들었지만 거기에는 별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드리면서 성경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임자민 상호, 감사원금 박영문 목사, 박종규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문용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김정희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용자 검사님, 임자민 사모, 최기용 청년, 김종인 청년, 김지욱 학생, 박시원 학생, 박시아 학생, 신영간사원금, 박영문 목사, 김정희 집사님, 문용수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최수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임자민 상호, 김종인 청년, 김유영 학생, 박시온 학생, 박시아 학생, 일천번제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주영 학생,
송구영 씨, 김창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종혁 학생, 성경금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종혁 학생, 최주현 청년 배태영 장로님, 송호석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건축헌금 김정자 권사님, 차량헌금 김정자 권사님, 주일헌금 주정헌금 구역헌금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먼저 12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받아주시옵고 죄를 치워주시옵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믿음으로 12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받은 것처럼 여겨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일을 드리는 여자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함 받아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강건함을 내가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께서 주실 은혜와 풍랑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옆에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오.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 가정 가문에게 임하여져서 지혜의 가정, 은혜의 가정, 복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식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어서 앞으로의 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복되는 사람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손을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사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여기 모여있는 교우 한 10명, 100명들이 선교사의 사역까지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찬양 예물을 드리는 신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오 건강을 지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찬양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시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날마다 그를 삶 속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는 기도하며 출발할 때 기도 제목 들어주시오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건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를 도우는 모든 식민들 가운데 한량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미를 떠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미를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옵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선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속들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봉사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건강 곳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오. 아름다운 고세 향내처럼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믿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나 몰래 선한 일을 하고 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서 사명 감당하기 노력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도 헤아려 주시옵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선수들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수가 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